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땅의 분쟁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전쟁의 원인은 바로 늘 인간의 교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교만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서야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이제서야 속초기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사실은 좀 착해요. 좀 열심히 합니다. 억지로 아멘을 이끌어내네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아도요, 삶을 살다 보면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싫어하지?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괴롭게 하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게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괴롭게 한 그분이 나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충돌할 일도, 그리고 늘 주님의 말씀대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말은 많은데 믿음의 행동이 없다는 것이 신앙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그럼 바리새인이야말로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성경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늘 때마다 금식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요?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손은요,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은혜 많이 받았대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은혜 만땅 받았다가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워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여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내 중심이 겉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 나오는 모습이 진정한 영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하다 보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엉망진창이 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지내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그럼 저를 처음 만날 때 어떠셨어요? 괜찮지 않았습니까? 오늘 자꾸 아멘을 요구하네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괜찮아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상황들이,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괜찮아집니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믿음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깊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넓어야 합니다. 넓게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깊게 보라는 것은 그분의 본질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보고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알지만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상대방을 볼 때 깊이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넓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아야 우리는 그 중심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관계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각이 넓기 때문입니다.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에만 보는 게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의 그 중심, 본질을 볼 수 있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우리 서로의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1장에서 5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와서 끝으로라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으로라고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다른 거 이것저것 있지만 너희가 주 안에서, 두 번째는 그분의 성령으로, 세 번째는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끝으로 내리는 결론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요, 공통적으로 흐르는 이 바울의 신학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밖에서, 세상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야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삶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삶은요, 살아갈수록 힘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세상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힘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이해가 돼야 행동합니다. 꼭 설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해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품습니다. 그게 다른 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려 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내 힘으로 살려 하니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상대방도 모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만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을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겸손과 온유의 종교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종교라고 표현했지만 종교가 아닌 십자가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보면 가벼움이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거움이 아닙니다. 가벼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길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온유와 겸손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이라는 뜻은요, 영어로는 humi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라틴어가 어원인데요, 휴무스라는 언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휴무스가 뭐냐면 흙 혹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나는 먼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먼지가 되니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지가 되고 나니 그분의 능력과 강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강한 자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강한 자에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 깨갱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온유에 있습니다. 겸손, 먼지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먼지가 되면 내가 우습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진정한 강함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겸손에, 내가 먼지에 되는 것에 인간은 설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강한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온유와 겸손함으로 먼지가 될 때 진정한 강한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구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5년 빨리 은퇴를 하셨고 정말 담대한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기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그때부터 이 마음에 허전함이 오더래요. 공허하더래요. 아니, 후임으로 온 목사가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게다가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연금도 작더래요. 5년을 전에 퇴직을 하니까 연금도 금액도 작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 감히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바보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런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 전화가 오셨는데, 목사, 예, 나는 바보 같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대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기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내가 먼지가 되고 내가 바보 같아져도요, 기도의 능력으로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로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간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계가 무엇인가?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메토데이아라는 뜻인 단어인데요, 그 뜻을 보면 자그마한 빈틈을 화살로 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빈틈이 있는데 그 빈틈을 자꾸 쑤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간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귀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뿔 달린 줄 알았어요. 무섭게 생기고 삼집창 들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마귀야말로 비겁한 존재예요. 아니, 어떻게 빈틈만을 노립니까? 아주 비겁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빈틈을 전신갑주로 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이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굳이 제가 신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걸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어떤 때는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평생토록 죽을 힘을 다해 살다가 결국 죽는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평생 죽을 힘을 다해 살지만 결국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강건해지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갑옷입니다. 그런데 갑옷만 입었다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내가 강건해져야 되고 갑옷을 입는 나의 존재가, 군인의 존재가 먼저 무장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신갑주라는 것은 나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나를 무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파리부터 죽어가요. 근데 초보 농부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파리가 죽어가니까 이파리에 물 주고 이파리에 영양분 주고. 그런데 베테랑 농부는요, 이파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뿌리에 물을 준대요. 뿌리에 영양분을 주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그 뿌리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 힘들어서 삶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전신갑주로 내 빈틈을 막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6가지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뭐냐면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허리띠 메고 출발. 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허리띠를 딱 맸다는 것은 이제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허리띠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진리로 허리띠래요. 여러분, 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줄은요, 썩은 동아줄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에 힘을 얻어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권력이 무너지면 5년 후면 역전되고 말아요. 세상 권력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리고 호심경은 뭐냐 하면 가슴을 막는 그러한 갑옷을 의미합니다. 이 가슴을 막아야 되는데 의의 가슴을 막는 호심경이래요. 그렇다면 의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의는 바로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가슴이 올바른 관계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는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서로가 뜨거워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로 서로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신 신고 갈 때마다 전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하지 맙시다. 진짜 따라하시네. 다시요. 전도하지 맙시다. 평안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전도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둘이 하나가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웃음이 넘쳐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전후방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칼 들고 싸우다가 다 죽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방, 전방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방패는요, 두꺼운 나무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앞에 가죽을 댔다고 합니다. 그래야 화살을 뚫지 못하니까요. 근데 진짜 전쟁터에 나갈 때는 이 가죽에다가 물을 흠뻑 적셨대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적신 이유는 불화살이 날아올 때 이 물을 적신 가죽이 타지 않고 불이 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믿음의 방패를 해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물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로 방패를 적시라는 것은요, 여러분, 눈물로 적시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로, 삶의 눈물로 내 믿음의 방패를 적셔야 날아오는 불화살들에 우리는 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방패를 적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머리죠.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원관에 대해서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함께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제가 검도를 좀 합니다만 검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근데 성령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공격용 무기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사단과 싸울 때 하셨던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간계, 우리의 빈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의의 호심경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믿음의 방패, 눈물로 방패를 적시시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여야 우리가 중심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그분이 계획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대화하려면 내 생각이 있어야 대화하죠? 맞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해요. 이 생각이 맞아. 그러다가 아내가 또 얘기합니다. 이 생각이 맞아. 그러다가 충돌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변해요. 그렇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내가 맞았구나. 아내도 마찬가지죠. 얘기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내 생각이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대화할수록 내 생각이 상대방의 생각이 되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뜻은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매가 있었대요. 자녀들이. 남매가 하루는 집에 갔더니 싸우더래요. 왜 싸우니? 그랬더니 오빠가 얘기하기를 제가 나한테 욕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동생이 얘기하기를 오빠가 나를 먼저 놀렸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누가 먼저 싸움 시작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야. 누가 먼저 싸움을 끝내느냐가 궁금하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상대방 탓이 아니라
모든 게 내 탓으로 여겨집니다.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요, 결국 자존심 싸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회개하고 고백할 게 있는데요. 사실 속초에게 오기 전까지 저 목회 안 했습니다. 자존심 싸움했어요. 장로님들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권사님들하고 기도 싸움하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 얘기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내가 교회인데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용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 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가정도 모든 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변했어요. 내가 목사인데가 아니라 내가 교회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다 함께 평안함으로 평강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옳은 일을 했지만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장에서 늘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할 때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 다 잃고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낼 때, 그때 다윗은 시편 57편을 짓습니다. 저는 시편 57편을 읽으면서 다윗은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요, 동굴 속에 쫓겨갔으면 저도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만 어떤 글을 썼을까? 하나님, 나를 동굴 속에 갇히게 저 새끼 죽게 해주세요. 원수 같은 놈, 저놈,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시편 57편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자존심 싸움 안 했습니다. 동굴에 쫓겨갔지만, 그들이 그물을 준비했지만, 그들이 웅덩이를 팠지만 그들이 빠졌구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새벽은, 잘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시간이다. 새벽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마다 교회는 사단과 죽음과 죄를 이기고 그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이런 밤마다 얼마나 유흥가가 넘칩니까? 사단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때 그 유흥들은 다 멈추게 됩니다. 굴복하게 됩니다. 인류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선물하신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의 중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설명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당신을 위해, 상대방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전도사 시절을 걷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정말 위대한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속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초 지역이 하나님의 의의 지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보다 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은 회복시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내 믿음 있잖아요,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아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키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공동체 삶이 힘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문제가 있죠? 이 문제 없으면,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 사람 없어지면 속 편할 것 같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없애려 하기보다 문제보다 내가 커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나오죠?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저는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토끼는 거북이와 싸웠지만 거북이는 자기 자신과 싸웠구나. 그래서 이길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내 빈틈이 있지만 전신갑주를 가지고 나와 싸우세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진정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이고 내 안에 있는 상처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럼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감옥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또 감옥에서 잘 살아서 여러분 만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아니,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내 입이 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입이 열려야 합니다. 기쁨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요, 저희 속초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형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지만 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큰 교회가 되고 사랑이 큰 교회가 되고 누가 오더라도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되시기를, 감옥에 있어도 입을 열 줄 아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